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부모가 자기에게 남긴 재산을 놓고 형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 중 2몫을 받고 다른 아들들은 1몫씩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의 권리는 다른 아들들보다 2몫을 받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은 장남대로 더 많이 받고 싶었고 2몫으로는 부족해서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고 동생들 것까지 더 빼앗고 싶었고 동생은 동생대로 더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서 얼굴도 안 보는 형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놓고 형제의 난,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드물 정도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형은 형대로 내가 후계자다. 동생은 동생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산 논쟁에 대한 이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흔히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랍비는 율법의 해석자로서 이런 상담에 기꺼이 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민사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이 동생의 부탁을 이론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땅에서 나는 곡식을 매년 창고에 거두어서 들였습니다. 이제는 그 창고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곡식도 물건도 저장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풍년이 들여서 밭에서 많은 소출이 나매 이제 또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창고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넣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는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또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가득 채워놓은 그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흐뭇한 것입니다.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첫째로 이 부자는 물질을 섬기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부자는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곳간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곳간은 이미 많은 곡식과 물건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그의 곳간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었습니다.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마음에 흡족해했습니다.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에서 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가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곳간에 쌓아둔 물질입니다. 그의 신앙의 대상이 바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쌓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되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부자의 생각이나 말 속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더 많은 곡식을 곳간에 쌓아놓을 수 있을까? 골몰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이 부자의 생각과 말 속에는 이웃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곳간에 더 이상 곡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더 큰 곳간을 지을 생각을 했지 굶주리는 이웃을 돌볼 생각은 아예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은 이 부자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소유에 있었지 나눔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물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늘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연봉은 얼마나 됐느냐. 옛 친구들 만나면 연봉이 얼마 됐느냐 물어보고 재테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잘 굴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더 부풀려서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아파트는 많이 올랐느냐. 아유 내 아파트 샀다가 괜히 망했다. 더 떨어지기만 했다. 주식에 투자해서는 얼마나 날렸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로또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요즘 무슨 장사를 해야 대박이 날까. 뭐 직장 생활 가지고는 뭐 맨날 개미처럼 일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죠. 내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무슨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늘 그런 거 궁리하지 않습니까? 온통 돈 이야기뿐입니다. 한참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한참 이야기 하다 보면 결국은 돌다 다시 돈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기승전 돈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돈 타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돈에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고에 어느 정도 쌓아놓은 사람들이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를 채우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그분이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겠습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더 채워놓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돈신입니다. 돈신을 만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이 바로 만몬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앉혀놓았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하나님과 사람과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돈을 이용하라. 돈을 이용하라.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것을 거꾸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은 섬기고 사람은 이용해 먹고 하나님은 아예 무시합니다. 섬겨야 될 하나님은 무시하고 섬기지 말아야 될 돈은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용해야 될 돈은 이용하지 않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잘하지도 않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처럼 재물을 쌓아놓는 데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둘째로 이 부자는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소유한 물건들을 바라보고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곳간에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가 쌓아놓은 물건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재물을 모아서 쌓아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자기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저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모아놓은 것 가지고 살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50일만 있으면 12월 31일이 옵니다. 그게 여러분 12월 31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분해가 가고 새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달입니다. 벌써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12월 31일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12월 31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젊은이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날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우리 세상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세상, 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주식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 세상 갈 때는 인생의 마지막 날 맞고 우리 인생의 12월 31일 맞고 저 세상에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진시황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정복자 알렉산더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수위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수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싼 수위든 값싼 수위든 여러분 3배의 차이는 있으나 수위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위에는 여러분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3배로 만든 수위라 할지라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저 세상으로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발버둥 치던 것이 그날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고 갈라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등을 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을 때에는 그 대단한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조각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제 화장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화장터에 가보면 하루에도 수백 대의 운구차가 들어옵니다. 쉴 새 없이 운구차가 들어옵니다. 운구차도 각양 각색입니다. 아무런 치장도 없이 근조 리본만 단 차가 있는가 하면 버스 전체를, 그 큰 버스를 국화꽃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운구차도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에 실려서 들어오는 반도 있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못 타본 그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을 관 속에 들어누워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분 뒤에 화장하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한 줌의 재밖에는 안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땅 한 평이라도 차지하고 들어놓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70% 이상이 화장입니다. 화장한 유골은 작은 항아리에 담겨서 납골 땅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되는 진열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진열장 속에 들어갈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저 세상에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어둡게 생각하고 기분 나쁜 것으로 여기고 금기시하지만 그리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에도 12월 31일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산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우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의 생명보다 더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영혼의 생명을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물을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잠깐 나타났다가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어느 세월 지나고 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원수 맺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까?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짧은 세월을 일을 갈면서 살아갑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짧은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 비춰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삶은 정말 하루살이같이 짧은 인생입니다. 하루살이같이 짧은 인생 살다가 우린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루살이처럼 짧고 그 사람의 인생도 하루살이처럼 짧습니다. 나에게도 12월 31일이 다가오고 그 사람에게도 12월 31일이 찾아옵니다. 나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이 가기 전에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못되게 군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과 화해할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가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아 생각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를 이해하십시오. 넓은 가슴으로 품고 가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려고 눈을 감을 때 내가 돈 버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돈 10,000원이라도 더 벌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이라도 더 벌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라도 몇 통장에 더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돼서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물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 때문에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대 재벌 회장님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관리만 하다가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하시는 진정한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다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만 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때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낡아지지 않고 비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항상 넉넉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구제하십시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부는 거름과 같다.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려주면 땅을 기름지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구제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재물을 쌓아두면 그것은 거름처럼 썩어서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뿌리면 그것은 세상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서 그것을 다시 다 요단강으로 흘러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깨끗하고 신선합니다. 많은 어족들이 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 넘치는 호수입니다. 이와 달리 사해는 갈릴리보다 무려 5배나 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고기와 식물도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썩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해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보내주는 물을 받기만 할 뿐 어디다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사해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이 하늘로 증발만 하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물이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릴리 호수처럼 늘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할 때 그것은 사해처럼 썩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럼 여러분은 사이가 되지 말고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다름 아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됩니다.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됩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됩니다. 오늘부터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넓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올바로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왔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